구약 성경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 구약 100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예담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 계시는데 이소정님, 김미애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가열 뒤쪽에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현숙님, 김명순 권사님 인도하시는데 가열 앞쪽에 자리에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날 귀한 분들을 교회에 보내어 주시고 함께 그 이름 부르며 환영하고 축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었사오매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 충성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한 가정들에게도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데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많은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추위와 더위와 또 비바람 불어올 때도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를 도운 손길들과 주방에서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 준비하였던 손길들, 그리고 예배 안내로 방송실에서 재정부에서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찬양을 드리는 찬양팀과 성가대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매주 강단에 꽃을 드린 아름다운 사랑을 받아주시며 무엇보다 다음 세대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였던 우리 교사들을 받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 연약해지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부모님들과 교회 어르신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열매들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잘 계승하여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지러운 난국의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 가운데 조국 교회에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기도의 사명,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오니 겸손하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미약하고 허물 많은 종을 주께로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의 거룩한 말씀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6년에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에이트 빌로우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59년에 남극 기지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그 1959년에 그 남극에 너무나도 큰 강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오늘 날씨가 한 11도, 12도 내려갔더라고요. 근데 남극 기온은 영하 한 40도는 기본으로. 근데 거기에다 강풍까지 몰아치면 사람이 견디기가 힘들죠. 그래서 본국에서 그 기지에 있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라라고 호출을 하게 됩니다. 갈 수 있는데 문제가 되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했던 썰매 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태풍이었고 그 태풍으로 썰매 개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썰매 개들을 태우고 갈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남겨두고 이제 본국으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돌아갈 때 그 썰매 개들을 관리하고 그들과 함께했던 그 개들을 돌봤던 사람이 그 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야 해. 꼭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데려갈게. 영화를 한 편 보고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짧은 영화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Storm has picked up speed and intensity. We are sending you the coordinates. Backtown out.
갑자기 불어닥친 25년 만의 남극 폭풍. do about the dogs, Andy? Eddie can fly right back. Bring the dogs out. I'll wait here and 너무도 아끼는 개들과 같이 떠나고 싶지만 제리도 빠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in line, all right? I'll be 곧 back. KT가 다시 데리러 왔을 때 개들이 한데 있도록 목줄을 단단히 매고 그렇게 사랑하는 썰매견들을 뒤로 하고 기지를 떠나게 됩니다. 한편 목줄에 묶여 폭풍 속에 갇혀버린 우리 썰매견들. 움직이는 것에 반응하도록 훈련받은 현지견입니다. 떨어져 날리는 깃발을 보며 힘으로 빠져나오기도 하고 이빨로 물어 뜯기도 하며 하나 둘 목줄에서 빠져나오는데 가장 어린 게 맥스와 은퇴를 앞두고 있는 가장 늙은 게 올드잭은 보름이 지나도록 목줄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갑자기 막내 맥스가 모두를 깨우기 시작하는데 갈매기 먹방을 할 생각에 보름 동안 풀지 못했던 목줄을 단번에 풀고 뛰어가는 맥스와 아이들. 낮은 포복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다! 뛰기 시작하는 마야. 반대편에서 돌진하며 쌈 싸먹기 그대로 성공! 나이스 캐치죠? 갈매기 한 마리씩 입에 물고 늠름하고도 귀엽게 마야에게 달려오는 댕댕이들. 마야가 큼지막한 걸 집어가자 서열대로 하나씩 먹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존 50일째. 온통 오로라빛에 물든 어느 날 뛰놀던 듀이. 헛발을 디뎌 절벽에서 떨어지게 되고 지치지 않았다면 벌어질 일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또 한 명의 동료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생존 133일째. 간밤의 강풍으로 기지 창고 문이 헐거워지고 잠시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잠시 말이죠. 한편 미국으로 돌아간 제리. Mr. Shepard. Mr. Shepard, be reasonable. This is the biggest Antarctic storm in 25 years. 백방으로 알아보지만 남극으로 돌아갈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제리를 돕기 위해 깜짝 방문을 한 박사와 두 동료. 저 박사가 그들이 같이 배에 오르고 연구했던 박사고 남극을 향하는 물에 이날은 빠졌을 때 개들과 남극에서 헤어진 구해준 지 개들이. 152일째 되는 날입니다. 빡친 바다사자가 맥스를 쫓는 동안 마야와 허스키들이 잽싸게 내려와 고기를 챙기는데 갑자기 바다사자의 기척이 사라졌습니다. 각성한 맥스 그리고 나머지들도 공격을 시작합니다. 한편 제리 일행은 쇠빙선으로 갈 수 있는 끝지점에서 다시 헬기를 타고 이탈리아 기지로 가 설상차를 꺼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야와 맥스 또 나머지 썰매견들과 제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원래 영화나 드라마는 다음 편을 기대하게 됩니다. 네, 뭐 결론은 만나게 됩니다. 156일 만에 남극에서 그 개들만 남겨진 상태에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다가 15일째 드디어 뭔가를 먹기 시작하고 나머지 그 156일 동안 자기들끼리 멀리 도망가지도 않고 먹을 것 구하고 그러던 중에 어떤 강아지는 사고를 당해서 먼저 죽기도 하고 기다려 내가 데리러 올게. 그 약속을 믿는 강아지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성급하게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가 있고 그 성급함들은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성급함은 극에 달하게 되죠.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들을 보면 아이들의 눈빛이 이상해지고 이 아이가 내가 낳아서 키우는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부모된 입장에서 먼저 인생을 살아본 입장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저런 코치를 하고 때로는 잔소리를 하게 되죠. 너희가 사는 길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런 가르침들이 많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그르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성경에도
너무 급박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일을 처리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는 시내산 아래서 모세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모세가 내려오는 시간들이 길어지자 그 아래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이 금붙이를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향해서 절하고 축제를 벌이고 제사를 드리고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라고 말하죠.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 기가 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3,000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며 기다려야 하지만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면 이런 비참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해서 일정 부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시간도 적게는 20년, 그 이상의 시간들을 걸려야만 어떤 일을 감당하죠. 짧게는 24시간, 1년, 2년 그 정도 기다림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매우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바라보며 기다려야 하지만 그 기다림을 감당하지 못하여 성급하게 서두르면 이 일을 그르치고 망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을 향해서 세미나 할 때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 교회는 목사들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유가 이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 때는 대체적으로 신학교를 들어갔죠. 그러니까 대학교에 가면 신학과가 있는데 그 신학과에서 4년의 공부를 하고, 그리고 대학원 3년의 공부를 하고, 최소한 그 정도 공부를 합니다. 물론 신학대학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 대학을 공부하고 대학원 3년 과정을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공부한 사람도 있지만 일단 3년의 과정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교단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하고 1년이 지나야 그 이듬해 가을에 강도사 인허를 받고, 강도사 인허를 받고 난 다음에 목사 고시를 청원하면 또다시 1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해도 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5년, 6년은 걸리는 것이죠. 대학교 때부터 치면 10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외적인 조건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마치 그 노량진 학원에서 단기 속성 코스 이런 용어를 도입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되는데도 그런 단기 속성 코스를 만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짧게는 6개월, 심지어는 1년, 2년 안에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졌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 안수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들이 들려오죠. 물론 대학원 공부할 때 3년의 공부를 해도 공부하는 과정이 있고 또 방학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기간만 묶어서 그냥 쉬지 않고 방학 없이 수업을 하면 2년 안에도 끝낼 수 있겠죠. 그러나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면서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고 목회를 배우고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 그 과정에서 나도 다듬어가고 인격도 다듬어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은 다 생략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빨리 목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 속성 코스 같은 과정들을 거쳐서 목사가 되니 인격도 다듬어지지 않고, 물론 제가 그 과정을 다 거쳤다고 해서 제 인격이 훌륭하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짧게 목회를 하다 보니 목회를 잘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성도들을 아프게 하는, 그로 인해서 목회하는 곳에서 문제가 일어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죠. 이런 일들은 성실하게 과정을 잘 겪고 신실하게 목회하는 모든 목회자들을 도매금으로 넘겨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으니, 그러니 목사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망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에 어느 정도 동감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동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 기다리는 삶의 그 환경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기다림은 너무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기다릴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너무 고통스럽게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데 좋은 조건에서, 예를 들면 더위가 있을 때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카페에서 시원한 차를 마시면서 기다리는 것은 30분도 1시간도 좁습니다만, 비바람이 치고 때로는 눈보라가 치는 그곳에서 어디 숨을 곳 없는 장소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내가 처한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이 기다림의 내용도 조금씩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지금 어떤 형편에서 기다림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치 추운 겨울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을 이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북이스라엘이 갑자기 일어난 거대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아수르가 일어났고 유다가 중간에 있는데, 밑에 있는데 완충지대를 했던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이제 아수르가 직접적으로 유다를 이렇게 넘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이죠.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역사 속에 있었다 사라졌지만 전쟁하는 기계라 일컬어질 만큼 전쟁에 능통했고 매우 무자비하게 사륙을 일삼았던 그런 나라였다라고 고고학자들은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삼킨 나라가 남유다를 어려움에 빠뜨릴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였습니다. 이때 유다가 이런 방법으로 그 위기를 돌파해 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없어졌고 아수르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으니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 애굽은 그전부터 강대국이었으니 애굽이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가 나라가 망하면 애굽도 위험에 처하니 당연히 그 형편과 상황을 보면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해서 애굽의 도움을 청하고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유다의 동맹 정책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너희의 피난처가 누구냐? 너희의 도움이 누구냐? 너희의 보호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내가 아닌 애굽을 피난처 삼고 애굽으로 도망하였다 라고 그들의 그 행위를 비신앙적 행위로 책망하고, 이로 인하여서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고 애굽은 너희에게 그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사야 오늘 읽은 말씀 30장 5절 조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아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애굽이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은 BC 701년 유다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둘러싸임을 당하고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빠졌던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과 조약을 맺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패역한 자식이다. 죄를 더하였다.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라. 더 나아가서 너희는 여호와의 법을
싫어하는 백성들이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의 그 불신앙을 따라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와 책망의 말씀이 있고 난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기다리십니까? 진노와 심판 중에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끄러운 그 모습들 가운데서도 기다려 주시겠답니다. 왜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과 회개를, 자신들의 잘못과 죄악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여 나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을 의지했던 그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결단하고 그 마음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은 하나님만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란 말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통곡을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남유다가 적국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전쟁으로 인하여 오는 통곡이 있을 것인데 이제는 그 통곡을 멈추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것이죠. 이때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짜내어서 기도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통곡을 거두게 하시고 또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상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아수르로 둘러싸움을 당하여서 먹을 것 마실 것이 떨어져서 고생과 고통과 죽음 직전까지 이르러서 육신의 양식은 공급함이 중단되겠지만 너의 스승이 너에게서 얼굴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나의 말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 이사야가 너에게 얼굴로 숨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비록 육신적인 양식은 공급받지 않아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영혼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그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날 길을 들려주시겠다. 다시 말해서 영혼은 그들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계속해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의 복을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이리로 가라라고 하는 말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것이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를 모르고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뒤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길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갈 길을 가르치리라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다른 헛된 길로 가지 말고 이 길 따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참된 회개의 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은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던지고 나가라 하리라. 던지고 금과 은으로 만들었던 그 모든 우상과 장색들을 다 깨뜨려 없애고 던져버리고 버리고 다시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싫어할 마음을 부으시고 다시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그 마음을 주시는 참된 회개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비를 주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할 것이고 또한 육축들도 가축들도 그 광활한 토지에서 풀들이 자라나 그 풀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양떼와 소떼들이 먹게 될 것이고 하늘이 비를 주므로 땅도 회복될 것이다. 사람들이 양식을 먹어서 충분함을 공급받은 것처럼 그들의 가축들도 새로운 것들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둘러쌌던 그 적들이 패망하게 될 때 유다 땅에서 개울이 샘들이 솟아나서 그들이 농사짓게 살아가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함으로 채우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마지막 26절 말씀은 또 다른 은혜를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회복시킬 때 그들이 이방 나라의 몽둥이에서 상처가 나서 그렇게 되었지만 그들의 상처를 싸매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그들이 영적으로도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데 눈물을 고통을 거두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참된 회개의 삶을 주실 것을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다 백성을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다림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조급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는데 그냥 멍하니 기다리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한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에게 나의 살 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다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추위에 비바람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은 마침내 나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육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풍성함을 공급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 기다림에 지쳐 눈물로 보낸 밤들을 지금도 계속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그렇게 밤을 하얗게 지낸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형편 때문에, 가정의 형편 때문에 눈물로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시간을 보낸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유다 장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잠잠히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로 품어주시고 마침내 소망의 땅에, 소망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정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성급하게 기다리지 못하여서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들을 방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놓으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육신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무너짐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들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삶의 현장에 다시 교회로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한림 많은 이 나라 이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가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